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뼈가 248개로 그 당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48개, 그리고 1년은 365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1년 동안에 248개를 하고 365개를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좋은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거죠.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헌금은 이제 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헌금을 좋아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이 헌금을 좀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소, 양, 염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시대에는 이 화폐를 잘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동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시대죠. 그러니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 비하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개념인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물은 대부분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동물이 내 죄값을 대신했다.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동물을 대신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죽을 죄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죄 제물로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속죄 제물의 의미로 드리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구약 시대, 성경 시대처럼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돈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배불렀다는 얘기는 질렸다. 즉 아주 너무 많이 받아서 질려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피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제물을 피를 흘려서 드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은 이보다 더 나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아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싫다는 거죠.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월삭은 뭐냐면 매달의 첫날을 월삭이라는 거예요. 월삭. 근데 이 매달 첫날, 그러니까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월삭 예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매주 쉬는 날이죠. 쉬는 날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견디지 못하겠다. 니네가 월삭, 안식일에 예물 드리는 걸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걸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이 헌금을 싫어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헌금을 싫어할까요? 헌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헌금은 누가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이에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 곧 여호와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로 드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보면은 헌금을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건 구약 얘기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좀 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신약에도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기 보니까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넣나 어떻게 넣나 이걸 보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서 나온 게 두렙돈 드린 가부, 가난한 가부 제일 많이 드렸다. 칭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헌금에 다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1조 잘하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건 잘못된 거다.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11조도 하고 11조만 하면 안 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게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조, 이게 헌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대상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을 심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하고 막 하나님 미워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들은 것 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면 대상이 이미 다 멸망받아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니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기 직전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헌금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니네들 그렇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거야.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느냐? 첫째로는 악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헌금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성회를 열어서 모이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지, 왜 헌금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속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죄가 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아니면 더 작으면 비둘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부자랑 가난한 사람과 또 달라요. 드리는 게. 가난한 사람은 절대 소를 못 드리니까. 뭐 비둘기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인데 이걸 드립니다. 이걸 대신 받아주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그런 면죄부를 판 거예요. 면죄부를. 그 면죄부를 사면 이 교황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죠, 당연히. 천주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제대로 안 믿었어. 죄도 짓고. 그러면 연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헌금,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잘 안 믿었어.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근데 잘 안 믿었어. 연옥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보내줘야지.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니까. 속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어.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사는 거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면죄부까지 사야 돼. 왜? 사야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든데 죽어서 지옥 가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죽어서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데 가난한 사람도 힘들지만 힘들겠죠. 너무 힘들고 죄 짓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자한테는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예를 들어 1,000,000원이라고 그래 봐요. 그럼 1,000,000원도 없는 사람 너무 힘들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 그 1,000,000원짜리 어떻게 사겠어요?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는 1,000,000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는 거예요. 부모님도 천국에 보내드리고 효대하고 나 죽어도 천국 가고 그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뭐 10장도 뭐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오히려. 하고 싶은 죄 다 짓고 면죄부 딱 사면 마음에 평안이 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다 그겠죠.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만 드리면 뭐든 뭐 죄를 지고 싶은 죄 다 져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개신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헌금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가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을 주잖아. 장로, 권사.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장로, 권사 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직분을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30년을 하고 봉사를 뭐 40년을 하고 그래 했어도 뭐 30년, 40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데도 직분 헌금이 있어. 직분 감사 헌금.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러면 이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직분 감사 헌금을 못 내. 그러니까 직분을 못 받아. 권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부자는 뭐 껌값이지. 여러분 교회 헌금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많지 않습니다. 무당 굿 한 번 하는데 기본이 1,000,000원이더라고요. 요즘 1억 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그렇게 하는데 돈 많은 사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굿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 10억 넘는 굿도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교회 직분 헌금이 그거보다 훨씬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줘요, 직분을. 근데 그 돈을 많이 내서 금방 또 장로가 돼요. 왜? 믿음이 좋은 거니까. 천국 가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못된 생각.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받기 싫은 헌금이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응? 여러분, 직분을 믿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직분을 높은 걸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 없어도 헌금만 많이 하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직분을 주는 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절대 안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런 헌금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을 행하지.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인죄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 또는 사기쳐서 돈 버는 거, 또 빼먹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거,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핍박하는 거,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진짜로 피를 나게 하는 것도 있고 살인하는 것도 있고, 살인은 안 했지만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그냥 헌금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냐? 그러니까 그런 헌금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행을 하지 않은 거.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벌은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 그것도 안 받지만, 나쁜 짓은 안 하지만 선한 일도 안 하는 자들, 그들의 헌금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라. 정의롭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의 재판은 유리하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의 재판은 불리하게 해주고, 이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무조건 약자 편, 나는 무조건 가난한 자 편.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착하지는 않잖아요. 그 공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해도 악한 사람도 있어. 약자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 그건 정의롭게 해야지. 그건 자기의 정의야. 나는 무조건 가난한 자 편.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공정하게.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권력을 가진 자냐 권력 없는 자냐 그거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 참 어떤 단체 목회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0만 원짜리 동남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총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지방회장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지방에도 있고 또 목회자 모임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가기가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여럿이 가는데, 단체가 가는데 30만 원도 없다니까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도와주는데, 그러고 가면은 그 분들 도움을 받아서 간 분들 중에 보면은 거기서 쇼핑하는 게 30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 30만 원이 없다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쓰는 돈이 30만 원이 넘어.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죠. 사람들 눈 보기가 그렇잖아. 근데 어떤 분은 더한 분도 있어요. 그래 갔다 왔어. 근데 가족끼리 따로 여행을 가셨더라고. 유럽으로 갔어. 1인당 한 250, 300 할 정도 하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
가족까지 갔으면 돈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나 있지. 그냥 몰래 갔다 오면 되는데 또 그걸 이렇게 또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핸드폰에 올려놓는다고. 카톡이나든가 페이스북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보잖아. 다른 목회자가 또 보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잖아.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남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도 남은 안 도와주고 자꾸 도움만 바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도 안 기뻐하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이사야 1장 18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헌금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사야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님의 입에 말씀이시니라. 멸망시키겠다. 경고한 건데 유다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그냥 헌금할 때 여러분이 그냥 헌금만 하면 되지. 그냥 11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하나님 헌금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네? 돈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오해를 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축복을 많이 주셔야지. 헌금하면 직분 줘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세상 종교는 헌금 많이 하면 좋아. 묻지도 않아요. 무당한테 돈 갖다 줘봐요. 많이 줄수록 좋지. 붓도요. 비싼 굿이 있고 싼 굿이 있어.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직분을 높은 거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중세에 타락했던 천주교처럼 되는 거죠. 이 멸망 직전에 있던 남유다 같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그걸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으면 좋아하시고 적으면 싫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누가 얼마나 하나, 어떻게 하나 헌금 보시고 결국 예수님 칭찬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의 두렙돈. 지금 계산해봐야 한 1,000원에서 3,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한 사람.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했다.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뭐예요? 결국은 이사야 1장 13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야. 악을. 15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헌금을 받고 내가 너네 축복을 해주겠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어? 아니야. 그죠? 16절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응? 악을 그쳐라. 악을. 그래야 받는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죄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죠? 이 헌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헌금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됐어. 하나님이 잘 되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죠.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직이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또 어떤 의미예요?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의 기본 개념인데 이사야서는 지금 또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거듭난 자라고 그래. 거듭난 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생활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바뀌려면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듭나는 거야.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자가 돼야 돼. 새로운 자가 돼서 새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이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천국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어.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니까 그 헌금은 또 바뀌는 거죠. 근데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활로 알 수 있어요. 생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가 버렸어. 다른 여자들은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 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잖아, 시신을.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렀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거든요.
온 거예요. 시신을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들여서 처음에는 그걸 숨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당할까봐 이제 부자인데 핍박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숨겼어요. 숨겼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르겠다고. 용감하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표현을 보면 니고데모도 역시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는 뉘앙스죠. 그런데 몰약과 침향,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신을 주세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돈을 예수님의 장례 헌금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돈만 드린 게 아니죠. 목숨을 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목숨을 드린 거예요. 목숨으로. 이 사람들이 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나요?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진짜로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생활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장례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갔고, 응?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금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거듭나려면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믿음과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어 드릴 만한 쏟아부어 주실 만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돈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내가 돈 많이 드린다.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뭐냐면 따져보자. 재판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드리냐면 일주일을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생활을 했는가? 죄악은 버리고 선행을 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우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려야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덜 변화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했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의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헌금인가? 나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인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함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계속 변화돼야 될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 정말 아름다운 자로 되어 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